6월의 첫날 월삭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시간을 예배로 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보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사의 의미.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피를 예배에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또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 피의 효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 피가 내 죄를 속죄하셨고 예수 피로 우리가 새 삶을 얻었고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제사냐 하면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예수 피가 뿌려졌으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배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산 제사를, 생활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5월 달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제사. 첫째는 입술의 제사라.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행위로 제사를 드리라. 세 번째는 순종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는 입술의 제사, 16절에는 행위의 제사, 17절에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우선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찬송이 무엇이냐 하면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노래와 시와 그런 것들,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의 제사를 늘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때에, 또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항상 찬송과 말로 우리의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송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찬송하면 감동이 오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지고, 찬송하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됩니다. 특별히 이 찬송이 회복되는 복된 5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제사입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또 행위 중에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해주고 서로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종교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귀한 것이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하는 예식만이 전부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본격적인 행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잔뜩 싸우고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셨습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기 어려운 핑계와 변명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형편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런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먼저 내가 선을 행하고 무조건 나누는 겁니다. 뭘 나누든지, 마음을 나누든지 음식을 나누든지 내가 가진 걸 나누어 두든지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인생을, 삶을, 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이의 제사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로마서 12장 2절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요, 욕심의 시대고 금전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다. 그게 오늘날 기본적인, 어쩔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 본받으면 안 됩니다. 돈 최고, 금전주의, 돈만 있으면 된다. 욕심내고 무조건 끌어모으고 그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 이 세대의 특징은 음행하는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모든 곳에 음란의 코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참된 산제사, 이 영적인 예배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목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은 마음이 좀 잘 안 맞아도 생각이 조금 달라도 일단 따르는 겁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을 분명하게 둘 다 하라고 딱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면, 특별히 목회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믿고 좀 따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복을 받나 못 받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물론 때로는 목회자라고 온전하겠습니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잘 만나야 그게 복된 겁니다. 잘못 만났으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정 안 되면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부부관계 비슷합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서로 맞추어가며 서로 노력하며 서로 단점을 감추어주며 그렇게 한평생 해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어쩌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맨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막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덮어주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봐주십시오. 목회자의 제 첫 번째 사명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첫 번째 사명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는 복된 관계입니다. 17절을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겁게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말도록. 그런데 경성한다, 청산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적어 왔습니다. 세 번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경성한다는 말이 지킨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청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참 수고하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고하시지 목회자가
천국 가면 똑같이 뭐 보고 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단점과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싶고 이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정말 저절로 간절해지고 하나님 꼭 복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안 할 수는 없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기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사람 사는 일에 뭐 온갖 일도 다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제사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겠습니다. 말과 멜로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5월 달에는 우리 예담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한울림 찬양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입술의 찬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행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5월 달에는 특별히 밥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하셨습니다. 또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보면 기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역사가 임하고 그런 복된 5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또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5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에도 가족 모두 주님 품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의 거룩하신 이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자녀 모두에게 행복한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달도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의 사랑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가 소원하는 대로 축복으로 부어지고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5월 달에 우리 가정 은혜 가운데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4분 있고 부부가 앞뒤로 따로 앉아 계신 분이 한 쌍이 있는데 같이 앉아 계신 분은 우리 부부끼리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어색해도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가정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풍성하여 참으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풍성히 찬송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어 주며 행위로 풍성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참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